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증거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증거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러죠? 기가 막힌 말로, 감동적인 말로, 또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연극 무대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 연출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분이 다 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나타나는 선행과 고귀한 인격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교를 많이 했냐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알고 봤더니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었어요? 틀린 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모든 진리와 생명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이는 생겨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거기에 누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큰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저도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깨닫다 보면 전에는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한 적도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목회를 처음 할 때 이제 설교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야, 무슨 설교를 이런 식으로 했나, 제가 한 설교지만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실상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기는 하는데, 그것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이 개선이 되고 형통해져서 예수를 믿거나 믿음이 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가 또 과거에는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이 개선되고 형통해진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크거나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 세상적인 삶이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을 해요? 오히려 형통한 것보다 어려울 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과 교회가 지켜야 할 정체성은요, 언제나 진리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내용이 되시고 찬송받으실 만한 예배와 경배와 신앙의 대상이시라는 그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과 책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그 교회가 근거를 삼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요. 제가 오늘도 다른 교회 임직시키는데 제가 기도를 맡았어요. 기도. 명예 장로님
위한 기도, 이제 추대 기도를 맡았고, 이제 또 안수 집사를 안수이 형도 맡았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가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를 뽑잖아요. 장로를 뽑는다든지, 뭐 권사 또는 뭐 안수 집사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런 직분자들을 지휘자가 되거나 지휘관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앉은 감독관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혹여 이 직분자들은요, 다른 교인들이 실수하거나 나태해도요, 직분자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감독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같이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교회의 일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떻습니까? 장로는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과 질서와 영적인 감독을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모자라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들이냐면, 이제 저같이 뭐 작은 교회,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뭐 그렇게 많합니다만, 어떤 목사를요,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고 큰 소리를 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가 큰 소리 치면요, 아무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어떻게 할 때 성도들이 듣나요? 목사가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 모두 듣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는 뭐를 전해야 돼요? 뭐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꾸중과 격려 앞에서 우리가 부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목사 하는 말에 누가 들으며 누가 집중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요, 오늘날 장로들이나 직분을 맡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있는 시험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도대체 뭘 지켜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예? 어떤 이들은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몇 번 예배를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훌륭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큰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항상 큰 교회를, 대전에서 그래도 몇 번째 안 가는 큰 교회를 다니게 되셨는데, 그분을 제가 오랜만에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런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받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많은 걸 깨달은 거죠. 깨달고 자기는 그 큰 교회에서 보니까 막 멋있잖아요. 막 예배 드릴 때도 성가대도 그냥 몇백 명씩 되고, 아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랬나 몰라도
저를 가리키려고 하더라고요. 저를 가리켜요. 신앙생활 한 지 1년, 1, 2년도 안 된 사람이 저를 가리킵니다. 제가 이제 작은 교회 한다고, 몰라서 그랬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가 신앙이라는 게 뭔지는 아는가? 신앙이라는 게 뭔지는 알고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사실 뭘로 따져요? 교회를 뭘로 따져요? 숫자로 따집니다. 숫자가 많으면 훌륭한 교회예요. 규모가 크면 훌륭한 교회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갔는데, 멋있어요. 교회가 크고, 사람도 많고, 재밌고. 여러분, 이렇게 해요. 사람이 많고 규모가 크면 훌륭해져요. 진짜 훌륭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알고 또 신앙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가야 하는 것은 늘 진리와 생명과 그것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증언되고 그 내용이 지켜지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변화의 이유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앞서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덧 가끔 맥도날드를 이용하는 이제 고객이 됐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커피를 많이 사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여러분, 맥도날드 같은 데는 참 편리하잖아요. 그죠? 참 편리해요. 가성비도 좋고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보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돌아가요? 그냥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모든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그렇듯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어디서 와요? 다 본사에서 옵니다. 본사에서 고기고 다 와요. 그래서 체인점에서는요, 직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각각 맡은 일을 분담해서 고기와 빵을 구워서 샐러드와 합친 다음에 소스와 함께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고객에게 주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주로 커피를 사 먹습니다만, 이제 문제는요, 뭐냐. 지금 교회들도요, 이렇게 기계적인 것으로 여러 과정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 신앙이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가면 과정, 무슨 새신자반, 무슨 반, 이렇게, 중급자반, 이렇게 해서 쫙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들이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최소한으로 뭐랄까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을 쓴 거예요. 세상적인 스타일로 쓴 거죠. 그 과정을 다 마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이제 소그룹의 장이 돼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점 같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여호와 증인들은 신앙이 굉장히 높게요. 그분들은 단계별로 공부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데려다가 공부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증인들하고 가끔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느냐?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고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죠.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은요, 많은 지식은 갖게 할 수 있어요. 진리와 생명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할 수는 있어요, 지식. 여러분, 지식과 믿음이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스들도요, 우리 기독교 전도한다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원인이거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마땅한 태도이긴 하지만 모든 신앙에 속한 내용인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속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슨 패스트푸드점 마냥 여러 단계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 많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긴 인생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크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깊게 하시고 넓히시고 세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단계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인가 한 것 같아요. 교회들에서 말이죠. 성도들 막 새신자 딱 들어오면서부터 막 가르치고 그건 좋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이렇게 교육을 쫙 시키고요. 거기 또 강사라도 되면 대단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으면요, 뭔가를 한 것 같아. 뭔가 하나님 일을 한 것 같아. 그런데요, 이렇게 무엇인가 한 것 같다는 것이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일하시는 방법들을요, 놓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유니폼을 입고 일찍 나와 웃으면서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포장만 해주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본사에서 재료가 만약에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휴지 조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요, 한국교회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신앙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조명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신 것으로 개인의 인생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어떻게 신자로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만 아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아도 돼요, 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신자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름을 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일반 신자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력이 있어서 더 큰 책임, 더 큰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훌륭한 사람을요, 절대로 목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되게 좀 모자라요.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잘못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 사람이요, 똑똑해서 목사가 되었다, 똑똑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까 봐서요, 똑똑한 사람을 안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철학도 아니요, 윤리도 아니요, 사상도 아닙니다. 그러니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지푸라기요,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게 뭐예요? 목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목사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 되시는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같은 자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요, 이제 저는 그런 말도 감히 못합니다만, 교회를 좀 제법 큰 교회에 계신 분들, 이런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말을 심하게는 안 하는데, 사실은 바보죠. 좀 센 말로 하면 병신 중에 상병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들으며 무슨 반응을 보이며 무슨 결정을 하고 갑니까? 교회에 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교회 나와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자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모두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